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연, 귀신,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5장에서 무덤 가운데 살던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것은 초자연적인 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며 죽어가던 여인을 회복시키신 것은 치명적인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무리는 육지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앉으셨던 배를 그대로 돌려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의 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나아가고 있을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있는 헐몬산의 높이는 2800m입니다. 높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자주 그리고 갑작스럽게 큰 폭풍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바로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파도 덕분에 가파는 금세 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바다라면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폭풍은 매우 거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분투하던 그들은 결국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거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도 덜 겪고 인생의 풍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는 원망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우리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만나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씨름하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애를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멀찍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 눈을 감고 침묵하시는 주님에 대해 얼른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시며 도움을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고난을 아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집니다. 여기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에서 아주라고 하는 말은 메갈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37절에 큰 광풍에서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갈레입니다. 영어에서 큰 것을 뜻할 때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메가 폭풍을 메가로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넘지 못할 인생의 파도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되지 않는 난제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큰 일을 아주 잠잠하여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도 매서운 인생의 바람 앞에 거대한 파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눈앞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도 고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가 폭풍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치 그 고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폭풍을 아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내전이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기아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사헬 지역 8개국에서 지난 4년 동안 분쟁으로 1만 3천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 요소들이 제거되어 학교 밖 아이들이 위험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순모임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원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순장님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피택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직자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OMF가 정부와 맺은 협약의 연장이 수월해져서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식년 후 5월부터 이어지는 사역들을 통해 2개의 새로운 마을의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현지인 동역자인 니 자매가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오토바이로 오가는 사역들의 지장을 받고 있는데 원인이 진단되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3개월 남은 안식월 동안 협력교회와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4월 23일 고 최원일 선교사 5주기 예배를 은혜로이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 캄보디아로 귀임하게 되는 그해 안에 조유진 선교사의 선교지 재정착과 새로운 사역에 힘을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검사 후 잘 맞는 항암제를 찾게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 후 부작용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